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 만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신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구원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그 우상 숭배 쪽으로 하나님 떠나서 힘을 이끄는 이 사사시대 때 완전히 묶여서 노예되거나 종이 되는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의 일을 이방 여인을 부르시면서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거나 우리가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나옴이라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지요. 모압 지방까지 가서 하나님의 역사 계획과 상관없이 지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그 속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어떤 논문 하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그 이야기에 구약 성경의 기원이 룻기와 연관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번 좀 쳐다보게 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맞다면은 탕자가 그러면 누굴까? 그리고 그러면 그 탕자의 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말씀하셨을 때 그때 형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2부 예배 때는 이 설교 못합니다만 우리 1부 예배 때는 여러분 같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분명히 그렇다면 이 형은 누굴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기 성경에 보면서 룻을 많이 맞춥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방인들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룻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의 구원을 만납니다. 하지만은 사실 룻기의 더 깊은 포커스는 무엇이냐? 사실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오미와 같은 혹시나 우리 속에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말 큰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같이 중요한 것을 혹시나 하나님과 시각이 하나님 보시는 시선과 같이 맞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께서 오늘 새 힘을 얻으시고 그 가지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237 제자들 그리고 237의 응답들을 받을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고 여러분께서 복음도 전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동기와 그리고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전달한 복음을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셔서 어떤 힘이 빠질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땅까지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진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이 일어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께서 전도해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237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똑같은 질문을 사사시대 때 나오미와 그리고 이 구약시대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잘하면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서서히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이 발전합니다. 출애굽부터 나와서 구원하셔서 모든 열방,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그 하나님께 주신 복음, 구원,
하나님께 주신 능력,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정말 흑암을 꺾으시는 진정한 모든 신의 신이신 이 하나님을 사실은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선민사상이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문 대도로 내려가면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깨고자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사람을 세워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237 사람을 살릴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 이거를 나오미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볼 것은 룻에 대한 이야기지만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분명히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치를 이해했던 모압 여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이해한 우리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룻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커다란 흉년이 됩니다. 사사시대 때요. 안 그래도 사사시대 때 종돼 가지고 힘들지요. 완전히 눌려있지요. 우상 숭배하지요. 완전히 안 되는데 흉년까지 듭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기가 살 곳을 위해서 이리저리 할 것입니다. 그나마 능력이 있으니까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룻기서 2장의 또 후반에 보면 나중에 나오미가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라는 정말 너가 나갈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갈 때는 뭐든 가지고 부유하게 나갔는데 돌아와서는 내가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제는 내 이름을 마라라 불러라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원래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은 이제는 슬픔 아니면 쓰디씀 뭐 이것이기 때문에 나로 그렇게 불러라 할 만큼 완전히 예전에 나갈 때는 무엇인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분명히 나가면서 언약적인 이유도 생각을 했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분명히 나가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적인 축복을 그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가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그리고 거기서 두 자녀들은 결혼을 합니다. 기론이라는 아들은 오르바와 결혼하고 그리고 말론이라는 아들은 룻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론, 말론 두 사람 같이 다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고 오히려 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나오미의 모든 삶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언약의 대의명분까지 있었는데 불구하고 부끄럽게 될 만큼 실패했습니다. 언약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 언약이 실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 언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이라는 그 말 뜻이 겉으로 보이는 대의명분이든지 아니면 속에서 깊이 쫓는 그런 뜻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말만 꺼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라는 말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반드시 언약 속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언약에 대해서는 신실하시고 충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이 뱀과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길,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잘 깨닫지 못하고 언약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집안을 언약 속으로 데려와서 반드시 언약의 역사가 나타나시게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지금 이 현장에 언약을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그쪽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본인에게는 분명히 언약의 대의명분 가지고 갔다가 뭔가 안 돼서 완전 부끄러웠겠죠. 분명히 속에서 정말 내가 언약이 아니고 그냥 언약이라는 거 그냥 핑계 대면서 뭔가 그 지내려고 했던 거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쓰디쓴 이름이 마라라고 이름을 바꾸었겠죠. 하지만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 그걸 정말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룻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룻이 참 독특한 이방 여인이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요. 다른 모압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이 땅에, 특별히 미국 땅에도 그렇지요. 왔을 때 모든 237의 다른 모든 사람들 다 자기 살 길이 너무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도 자기 유익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하게 이 룻이라는 이 여자는 희한하게 이 집안 가문을 생각합니다. 가정을 생각합니다. 룻이 이제 완전히 실패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룻이 말합니다. 내 딸들아, 오르바와 룻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돌아오면은 너무너무 그 핍박, 박대가 심할 거니까요. 뭐 지금도 레이시즘이 있는데, 인종차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인종차별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모압 여인들은 옛날에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켰던 뭔가 타락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라고 딱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하니까 들어오면 분명히 이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살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내 딸들아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너희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딸들을 웁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를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붙잡는데 나오미가 더 강경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더 혹독한 시어머니처럼 말합니다. 속에서는 진짜 따뜻한 정 때문에 그렇겠지요.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너희들 할 일이 정말 다 했다. 오르바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울면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집이 나의 집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영접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 여자가 독특한 사람입니다. 희한하게 가문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중요성을 나오미가 붙잡고 있는 만큼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나오미보다 더 가치 있게 보는 참 희한한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죠. 현장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문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언약, 분명히 나오미, 그 다음에 엘리멜렉 이 집안이 언약 이야기를 집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냥 대강 이야기한 데 불구하고 이거를 마음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는 계획을 무엇인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같이 와서 그 땅에 와보니 아시다시피 흉년 때문에 완전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땅 와도 뭔가 씨앗을 뿌릴 만한 곡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할 만한 일꾼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무엇을 해 살아야겠습니까? 분명히 일하다가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간에 힘들어서 쓰러질 만큼 완전한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신 계획을 붙잡고 하나 둘씩 인도받아가는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약,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 관심 있고 그걸 통해서 생명을 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제자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룻은 그냥 복음의 가치를 이해했던 사람 정도가 아니고 구원의 여정을 경험한 237 제자였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안다기보다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도움이 누가 주었느냐? 나오미가 눈치를 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말 나오미 같은 전도 제자의
영 안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룻이 그곳에서 막상 왔을 때 이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씨앗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씨앗을 찾아야 됩니다. 곡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보리, 밀 거두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찾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곡식을 줍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의 모든 명령에 과부들이나 이들이 그 고아들이 이삭을 주면은 절대로 그 멀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리고 어느 밭에서 어느 한정 부분은 일부러 놔두어라. 그들이 와서 이삭과 밀을 베어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주우러 갑니다. 나오미가 가죠. 가서 거기서 갔던 밭이 누구 밭이냐? 자기 친족 중에 가장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이 바로 대속할 자라는 뜻입니다. 리디머라고 부르는 기업을 대신 대손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씨앗을 주고 경제를 주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고 해서 이 집안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그 가장 가까운 그 집안 보아스의 그 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곳에서 갔는데 보아스의 눈에도 띄게 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유가 있고 그리고 집안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다는 것을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곡식 가져오고 그리고 음식도 얻어먹은 거 이야기 들을 때 나오미가 그때부터 눈치를 챘습니다. 이 기업 물으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눈치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부르신 것은 그냥 먹고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지만은 우리가 전혀 관심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람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구나. 눈치를 빨리 챘습니다. 이 보아스, 믿음의 사람이죠.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희생제사,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계속 룻에게 은혜를 줍니다. 일부러 밥 먹을 때도 일부러 와서 같이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을 주울 때도 저 사람은 특별히 죽게 해라. 왜냐하면 저 집안 살아야 된다. 라고 일부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집안에 원래 보아스는 사람이 있지요. 그 가문의 족보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실 그림자를 진짜 표현하죠. 이 집안은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룻도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 사람 봐라. 얼마나 진짜 잘하냐. 뭐 이렇게 또 칭찬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부러 더 갑절로 주고 그리고 계속 키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제자들에게 반드시 일꾼을 붙이십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꾼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묵은 땅에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나오미가 눈이 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는 거구나. 나오미는 이 모든 일이 언약의 제자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영안이 열려야겠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응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 이런 계획이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일까 조마조마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눈치챌 만큼 우리 수준의 눈치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도 정말 눈치가 어지간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나중에서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저도 눈치가 없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가면요. 다른 분들은 빨리 눈치채서 뭐 복음 전하고 하는데 저는 멀뚱하게 이게 뭐지? 이럽니다. 나중에 서면 눈치채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저에게 맞는 눈치를 주십니다. 제 수준에 맞는 눈치를 머릿속에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족한 저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과 언약 때문에 정말 이 생명 걸고 정말 인도받은 여러분에게 이 눈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전도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 준비하신 사람들 일으키십니다. 이 룻이 어느 정도였느냐? 나오미가 서서히 이곳으로 가게 합니다. 뭐냐면은 그냥 구원받는 정도, 이 집안 통해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만듭니다. 이 룻이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완전히 집안을 살리는 전도자처럼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나오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 룻 같은 사람들을 그 현장의 문에서, 현장에서 일으켜 세워서 인도해서, 그래서 전도자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키워주는 어떤 사역자, 전도제자 같은 사람들이죠. 룻은 이 사람들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을 경험합니다. 룻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제는 타작도 다 했으니까 일부러 보아스에 가서, 사실 그냥 평소에 가서 부탁하면은 이 부탁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밤에, 야심한 밤에 남들이 보기에는 의심받기 딱 좋지요. 하지만은 가서 일부러 부탁하라고 합니다. 보아스에 가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부를 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기업 부른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각 지파에게 상속을 주었습니다. 언약의 상속을 주었습니다. 그 언약의 상속 통해서 비록 땅입니다만 그것 통해서 자녀들, 자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메시아가 오도록 만들게 하는, 쉽게 말 우리로 말하면 전도가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현장을 실제로 모든 각 집안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 집안의 땅들이 지금 기업이 사라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일부러 다른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서 모든 자기의 자본을 손해보도록 갖다 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 집안의 자본이 꺾이면 그 자기의 자녀들 중에 양아들 보내서, 그래서 연결시켜서 계속 그 집안에 살아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대속자, 구속자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나오미가 이 룻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부탁을 하라. 보아스가 알아챕니다. 보아스가 자기가 만약에 이제 가장 이제 타작 다 하고 했을 때, 그때 나오미가 와 있는 거 보고 눈치 깜짝 놀라서 너가 왜 와 있느냐? 룻이 설명하고 난 후에 보아스가 따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 일들이 진행될 것이니까 너는 오늘 밤 편안히 있다가 가라 하고, 그날 밤에 그 룻에게 그 곡식을 6배 되는 엄청난 양을 줍니다. 보통 일꾼에게도, 제가 그 세겔이 얼만큼 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 한 일꾼에게 주는 그 일꾼의 그 양을 6배나 되게 주고 나오미에게 보냅니다. 룻이 그걸 다 보고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에게 이제 이 보아스가 무엇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아스는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 이방인들이라도 지금 반드시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움직이십니다. 나오미가 그때부터 이제 할 일을 찾아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사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부터요. 아침 일찍이 이 보아스가 아침 일찍이 가서 성문에 앉습니다. 옛날 시대 때는 성문에 앉아 있으면요, 그 성문이 그냥 우리처럼 문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개선문처럼 달랑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보통 성에 들어가면 커다란 2층집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장군이나 이런 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들어갈 때 문 위에 높은 계단이 있고요. 그 위에 보통 장로들 아니면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모든 비서관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처음 본다 하면 직접 가서 신문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혹시나 그곳에서 텍스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하는 사람들 있으면 여기서 텍스도 받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자리에 보아스도 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빨리 가서 아침 일찍부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서서 이제 아침 일찍부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서서히 이제 한두 분씩 오시는 거죠. 앉아서 두른두른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아서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성문에 이제 일하러 나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기업물을 잘 가장 가까운 친족 그 사람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무개어라고 합니다. 사실 영어로는 friends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무개어가 성경에 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원래 룻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봐도 별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아서가 이야기합니다. 그 나오미와 이 집안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너가 첫 번째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룻도 같이 취해서 직접 아들을 주어서 그래서 이 집안을 살려야 된다. 그것도 하겠느냐? 그때 우리 6절에 여러분께서 읽으셨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자초합니다. 기업을 물게 되면요. 이제 겨우 흉년에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모든 사람이 겨우 진짜 경제 조금 일으켜졌는데 여기서 다시 무엇을 갖다 주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이 너무 많으신데 그 중에서 조금 떼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된 문제,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만들어 있는 모든 저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죽음으로 다 갚아야 될 만큼 완전히 마귀를 그냥 조금 이렇게 싸우다가 죽인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완전히 죽임을 당할 만큼 완전히 망하셔야 되는 엄청난 죄고 엄청난 저주고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손해 다 받으시고 손해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보아스가 사실은 이제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사람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룻을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이 집안을 살려야 된다는 언약을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언약을 알아서 그래서 책임을 지더라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집안을, 이 길을 살려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사고 난 후에 그것 통해서 이 룻이 아들을 놓습니다. 이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은 이 룻의 손자가 됩니다. 다윗 통해서 그 이세 통해서 참다운 이스라엘의 언약 잡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눈치를 챌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계획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지만 그냥 말로만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준비시키고 그리고 언약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그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형인 이 보아스와 결혼까지 하게 합니다. 우리 전도제자들이 해야 될 이 내용들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하게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장에 준비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합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나오미처럼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고요. 왜 하필이면 루시아 됐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오미야 됐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현장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눈에 관심이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중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해도 이방인 중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인 중에도 반드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져낼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 속에 눈이 열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나오미를 완전히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듯이 나오미가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나오미라고 내 이름을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쁨이 되었다. 내가 다시 한번 이것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 자기가 정말 전도하는 증인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장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전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묵은 땅 같지만은 완전히 없는 땅 같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시간표를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나오미가 보았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그리고 정말 룻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지금 우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정말 룻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지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려고 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이 전도를 누리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오미처럼 영안을 열며 룻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 3, 7을 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오늘도 나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주님이 살리실 계획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 한 주가 진정한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언약을 전달하며 이 언약에 전달될 사람들이 일으키는 축복의 기도의 한 주며 능력의 한 주며 언약으로 정말 누리는 한 주가 됨을 저희들이 발견하며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기도로서 승리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 속에, 우리 발걸음 속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 눈을 같이 담고 언약으로 승리하며 기도 속에서 승리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힘을 얻을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